오늘 4월의 첫날입니다. 이 4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이고 경고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성전과 관련된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면서 여러 가지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어야 했을 텐데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전의 돌들과 건물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죠. 다윗이 모든 재료와 기술자들을 준비했고 솔로몬에 의해서 봉헌된 성전이었습니다. 첫 성전의 영광과 위용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포로시도 이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죠. 외형적으로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무척 초라했지만 그래도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다라고 하는 기쁨 또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주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솔로몬의 성전을 연상시킬 만큼 대단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바로 그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무너진 이후에 다시 세워진 성전이 영원할 것을 기대하면서 제자들은 그 성전의 영광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또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서운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징조가 바로 성전의 붕괴, 즉 교회가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경험하고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곧 종말의 시작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는 안팎으로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안으로는 세속주의, 갈등과 분열,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신앙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잘못된 가치관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이단과 사이비들의 미혹, 세상 권력의 도전, 무신론자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의 존립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오는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의 위기가 그 세상의 위기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책임의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와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살고, 교회가 진정한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을 나와서 맞은편 감람산에 앉았습니다. 이때 내 제자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는 미혹이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혹의 영이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하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시한부 종말론이나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곳곳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지요. 7절의 말씀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과 국가들 간의 갈등이 종말의 증거라는 것이죠. 8절의 말씀에 보면 지진과 기근 등의 자연재해가 잦아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은 아직 끝은 아니지만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핍박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9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공회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매질을 당할 것이고 결국은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즉 복음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세상에서 편하고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각오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지요. 11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비록 복음 때문에 끌려가게 되겠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도 성경이 절대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들을 제정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복음 전도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악한 계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복음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세상의 논리를 깨트리는 탁월한 영적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지혜로 충만해져서 이 시대를 맞서 싸워 이기는 바울 같은 복음의 변증자들, 복음의 수호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때에는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가족들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종말의 때에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증거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적대적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마지막 때에는 여지없이 가정이 흔들리고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가족들 안에서 끔찍한 범죄들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정말 말세의 끝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될수록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미움과 비난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특히 복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미움과 공격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시대와 종말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 중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비록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들이 힘겹고 어렵겠지만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인내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의 건강과 믿음,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위기가 곧 세상의 위기임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먼저 바르게 서서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시작된 종말의 징조를 분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 핍박과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앞길이 순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